서울 쪽 아니었나요? 예전에 공항. 예? 예? 여기 새로 지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죠. 이게 어디 동대문에 있었던 동대문에 있던 거야. 이게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목사님? 아시죠?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클럽 카페 그리스도 교세상을 말한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또 배우고 생각했던 바 서로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결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뭐 토론하는 시간, 뭐 토론할 수 있으면 하는 시간 가지고자 하거든요. 이 카톡 이거 받으셨죠? 아니면 책 있으시면 그 책 제가 읽을게요. 그냥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읽어도 그렇게 시간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333페이지 결론. 무엇이 위기인가? 그리스도의 신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핵심이다. 이 문제는 미국 그리스도교의 분열을 낳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성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은 내가 속한 세계 성공의 공동체 일치를 위험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 문제로 미국 성공회는 세계 성공의 공동체에서 제명될 뻔했다. 하지만 교회 일치가 위협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문제는 곧 그리스도의 근본에 관한 문제가 있는다. 과연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내세, 즉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종교인가? 한편으로는 죄를 강조하고 죄의식을 부추기며 형벌을 받을까라 유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가 이런 죄를 씻어주기 위해 우리 대신 죽었음을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일까?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는 일종의 절대 기준으로만 우리 삶에 관계되는 걸까?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과만 관련된 것일까? 천국과 지역 그리스도교는 이 순간에도 대다수 그리스도교는 특히 근본주의이고 보수적인 그리스도교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교가 현재 삶과 관련이 있다고, 그리스도교인은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많은 이는 사후의 운명을 더 우선시한다. 그들은 묻는다. 당신은 영생을 어디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잠깐 토를 달자면 우선순위의 문제 같아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도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A라는 게 있고 B라고 그러면은 A가 더 우선시된다, B가 더 우선시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지닌 그리스도교는 대개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런 형태를 지닌 그리스도교의 본질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하느냐이다.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그리스도가 강조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은 모두 개인의 양식에 방점을 둔다. 오늘날 공정에서 가장 많은 충돌이 일으키는 그리스도 윤리. 예컨대 낙태, 피임, 성행위, 성적지와 가장 교회 사회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을 생각해보라. 분명 개인의 확신과 행세는 중요하다. 그리스도교는 무엇이 실제이고 삶이며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생각과 다른 시각을 갖도록 부름받았다. 회심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위선만 이야기하는 종교, 개인 삶의 변화만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꾼, 지금 여기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야기하는 종교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중시한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에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계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 연장선에서 정치, 경제, 체제와 간섭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공정한지 불공한지, 폭력적인지 비폭력인지 관심한다. 그리스도교회는 다른 종류의 세상,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유토피아적 비전이니까 그렇다. 완벽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토피아는 헬라어 원어의 단계 의미 그대로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유토피아는 실은 불가능한 꿈이다. 하지만 유토피아 또 다른 원어의 단계 의미는 좋은 장소, 축복받는 장소라는 의미다.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곳이다. 유토피아를 향한 비전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해서 실현을 그치는 건 아니다. 잠깐 토를 달자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자,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쪽 있고, 그러니까 약간 반대쪽에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그분들은 주장하시는 게 세상은 어차피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망할 것이고 새로운 내세에서 새로운 게 창조될 것이다. 이런 약간 상반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하고 세상은 어차피 다시 망해버리기 때문에 내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유토피아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유토피아를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유토피아를 향한 비전을 그리고 실현했다고 해서 이를 실현시켜 노력을 그쳐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깨달음은 유토피아적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세와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꾼을 가려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육화된 것은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구원이란 말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뜻함을 기억하라. 세상이 변환되기를 일방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권력들과 그 권력들이 만들어낸 장애로부터 이 세상을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 육화되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가지 비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약간 그 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비전이 있다. 하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걸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변환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방을 강조하다. 이 둘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성서를 본다. 둘의 차이는 이 똑같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다. 그리스도교 언어는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교의 해석들 안에서 이해되거나 변환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방이라는 해석들 안에서 이해된다. 나는 두 번째 해석들이 성서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깝고 더 오래되었으며 전통적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두 번째 해석들은 관습적이지 않으며 전복적이다. 이 해석들은 고대의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언어에 담긴 옛 의미를 순정하게 받아들인다. 첫 번째 해석들은 4세기 로마 제국 시작에서 점차 유럽 전역과 일본 중동 지역까지 그리스도가 주류 문화와 결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내세와 개인의 사후 운명에 관한 종교가 되어버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게 된 것이다. 당시 세상은 그리스도 권력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교는 성서에 담긴 정치적 열망을 순화해가며 나아가 거세해버린다. 그리스도교 언어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도 있다. 통상 쓰이는 그리스도 언어의 의미의 문제가 너무 많아 성소와 그리스도 언어를 폐기 처분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선행의 의미를 회피한다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안다고 자매하는 이들이 그리스도교 언어를 독점하게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교 언어에는 말할 수 없이 풍요하고 놀라운 재가 담겨있다. 그리스도교 언어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서의 언어와 그리스도교 언어를 그 통상적인 의미 때문에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스도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종교는 언어와 같다는 이 책의 전제가 옳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다. 그리스도교인이란 그리스도교 언어를 말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중간부터 할게요. 이는 오늘날 338편 중간부터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에도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문제다. 미국이 특히 그렇다. 미국 시민권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나는 현재 미국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에 진짜한 당혹감을 느낀다. 통계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 종교를 물어보면 80%가 그리스도교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면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 숫자가 큰 숫자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우리 시대의 제국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이미 쇠퇴한다고 부정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좌파들만이 미국을 제국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주의들도 미국을 제국으로 선언하며 그 사실을 저축한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39페이지 중간에 앞서 말했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어떤 선진국보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고 그 소득 불교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의 소득 불교인 정도를 비교해 놓은 도표를 보면 미국의 수치는 도표 끝자락에 있다. 더구나 이 불균형은 지난 30년 동안 더욱 심각해졌다. 부자들은 덕부와 큰 권력을 누리면서 중산층과 비근처 사람은 점점 더 낮아졌다.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말이다.
제 생각에는 미국을 한국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한국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는 중에 하나니까 또 퍼센테이지로나 그 절대 숫자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을 꼭 미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충분히 대체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미국 그리스도교 대다수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더 작은 정부와 더 작은 세금을 강조하는 국내 정책을 지지한다. 어조족이 아니든 부유층 특히 상위 1, 2%에 속하는 자들의 이속을 위해 나머지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미국 그리스도교들은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도권을 되살리는데 그리스도의 미래와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미국은 고대 그리고 멀지 않은 과거에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표체들과 점점 닮아질 것인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나라로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국민 정의가 평화에 헌신할 것인가. 어쩌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할지도 모른다. 과거 제국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망이 어둡다. 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다. 미국이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도덕적이나 실질적으로 중요하나 제국이 무너진다 해도 나라는 무사할 수 있다. 예의도 있다. 때로는 제국은 물론 한패였지만 언제나 그렇진 않았다. 대응 제국은 몰라겠지만 영국은 무사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나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각가지 신앙 형식들이 그렇다. 유아 세례가 옳은가? 성인이 될 때 세례를 받는 게 옳은가?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또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이런 것도 그렇죠. 다 예정해 놓으신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인가? 아직까지 서로 뭐 감정일반이죠. 성령은 성부에서 나오는가 성부와 성령이 나오는가 이건 서방교와 동방교 나뉜 거죠. 타락전 선택설인가 타락 후 선택설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기로 인류가 타락이 전 결정 아니면 타락 이후에 결정하시는가? 성찬례 하는데 빵과 포도주는 정말 예수의 살이 필요되는가 아니면 그냥 기념하는 것인가? 성서가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동정녀에서 태어났었고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거. 이런 거를 강조할 때 그리스도교는 복잡해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 성서를 통해 드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았던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과 열망을 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변화된 세상에서 삶을 열망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위대한 전통이다. 다른 모든 종교와 인류와 전통처럼 어두운 면이 있지만 좋은 면에서 그리스도교는 진실선 아름다움에 대한 종교다. 또한 그리스도교는 인류의 커다란 갈망 두 가지를 얘기한다. 첫 번째, 개인의 변화에 대한 소망. 두 번째, 변화된 개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리스도의 본질을 추리면 결국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주장하려면 그리스도교 언어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스도교로 말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아이고 힘드네요. 뭐 이게 결론인데 결론은 이제 최종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뭐 최종 결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개인이 변하는 거 플러스 개인이 변화해서 우리 주위의 세상이 변화되는 거. 그거를 두 가지를 다 결국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자. 뭐 물론 이제 뭐 타락 전에 선택이 됐냐, 타락 후에 선택이 됐냐,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건 어차피 결론 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방금 전에 읽은 결론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꿈이다.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 김혜영
집에 사셨어요? 사셨어요? 사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네, 모처럼 책 사서 읽었어요. 10몇 년 만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다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읽으신 소감은 평소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워서 그게 이제 정답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걸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독교에 와서 과연 모세가 실존 인물인가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님께도 뭐 여쭤보고 이런저런 거 찾아보고 이 책을 통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거대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가치관,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신학적인 의견들도 너무 많고 분분하고 그래서 엄청 혼돈스럽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주장하는 바가 너무도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내가 평소에 의문을 가진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도 했고 이것이 어떤 부분은 내가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을 콕 찌르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신학적 견해 중에 한 부류일 뿐인 건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신학을 갖기가 참 어렵다더라 하는 말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절실한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 번 믿는 믿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혹은 가난한 과부가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 쉽지 않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고 내가 가진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 것인가 좀 되돌아보게도 됐고 어쨌거나 많이 알면서도 그 신앙의 그런 주관이라고 그럴까 그 기본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기본적인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도 많은 혼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씀하셔가지고 옛날에 미국에서 그걸 갔었거든요. 그때 보고 나서 이제 그냥 감동을 많이 감동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멜 깁슨이라는 분이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수적 카톨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거기 보면 유대인들 엄청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은 없고 고통만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안 좋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홀로코스트 같은 거를 막 부인해요. 멜 깁슨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멜 깁슨 아버지가 홀로코스트 그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동성애나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배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 그 카톨릭에서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로 해서 이제 카톨릭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교황은 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이제 완전히 카톨릭 완전히 다 변질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히 이제 중세 시대 카톨릭이 맞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그래서 멜 깁슨도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아내 막 폭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고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뭘 어떤 거를 한쪽으로 근본주의적으로 경도되게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혼자 그걸 믿고 변화돼서 선하게 살면 참 좋은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맨날 아까 책을 읽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를 믿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김 권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약간의 이제 불분명하고 약간 혼돈 가운데 있거든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는 맞는데 확실한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한데 김영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우리가 쭉 알아왔던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많이 바뀌는데 바뀌고 나서 그거를 이제 바뀌는 과정 중에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쉽게 말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저도 그 단계는 아직 가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배산필 집사님하고 카톡 하면 제가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어떤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거를 새로 태어나는 거죠. 신앙관이 새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전부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다양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새롭게 신앙을 정립해서 오히려 더 이제 더 우리가 말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이럴 수도 있죠. 너무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아닌가 보다. 모든 게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무슨 말이야 이게 그쪽이라는데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면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엔 그거예요. 그걸 무서워해서 이거를 내가 새로운 이거를 하는 거를 못한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이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유지란 말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것마저도 예정이 있었다. 그게 예정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다양한 걸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정론은 커다란 인간이고 세우저로 나가면 이제 자유의지가 없죠. 근데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단들 있죠, 이단들.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단을 보통 보면은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단들이 규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이단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다양성의 그 범위 안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단을 바라보는 눈이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이단을 바라보는 눈과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를 바라다 볼 때 그 안에서 이런 부류도 있고 저런 부류도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리고 그걸 잘못 해설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바라다 볼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바라다 볼 때는 성서에 쓰여져 있는 그 행동을 과연 어디가 더 절실하게 그대로 행동을 하느냐를 더 바라다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한 이것이 날라가서 중간 전에만 아마 나왔어도 아마 커다란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쓸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지금처럼 많이 바뀌어왔고 그 안에서도 정제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나왔듯이 저희도 지금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막 성장해 가다가 이제는 저희가 성장이 멈추고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든 기독교든 그런 과정에서 성장만 항상 바라봤던 사람에게는 지금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커나가고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불편하겠지만 저는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성숙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단이냐 아니냐 그 문제 또한 좀 기독교 내에서는 당연히 이단인 이단을 배척하고 이단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단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지키는 모습 쪽으로 바라다 보는 후자 쪽으로 좀 더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 교회들이 이제 기존 교회가 있잖아요. 기존 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교리를 따라서 그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들인데, 근데 그와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통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바라본다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기존 교회인데, 그러면 그 기독교회가 이제 그거에 벗어난 부류라고 해가지고 그 부류를 이단으로 정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기독교 저희 안에서도 신앙관에 대한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기준점을 어디로 방향을 잡고서 방향을 잡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혼란이 막 오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의 그 정통에 있는 교회 신앙을 따라 살아가느냐.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단에 있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포함하면서 그런 사람들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일단은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운영이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언덕교회에서 그런 기준점을 정하는 게 언덕교회의 지향점인가 그걸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교회가 그러면은 예. 이단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예. 그 믿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원덕교회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신학적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답해 줄 말이 아닌데 제가 언덕교회의 태동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적인 다름에서는 나오는 태동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언덕교회는 신학적인 어떤 차이나 기존 교회하고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생긴 교회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자면은 저희 언덕교회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서 저는 더 이게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신앙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공동체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는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걸 구심점이라는 게 꼭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거가 지역마다 있어서 그 교회 가서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어떤 교단이라는 게 다 나뉘어져 있고 교단 안에서 또 그 지역의 교회에 또 저희는 또 열심히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저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 있더라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심점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가 계속 이 교회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어디냐기보다는 그런 사상이 예를 들면은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1대1로 언제든지 만나서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게 더 중요한 거 교육을 하잖아요. 저희 기독교 교육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안집사님 말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안집사님 네.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북클럽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운영위원회 아니고 지금 주제가 이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어떤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예.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어떤 신앙관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건지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맡으면은 자기의 신앙관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맞는 사람은 이게 정통적인 교리라든지 그런 거를 그렇죠. 예, 우리한테 맞는 얘기를 할 말씀. 거예요. 예, 예. 그 교육적인 이런 것도 이게 연관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덕교회가 정통이고 기존교회가 이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 교회 안에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르게 생각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렇죠, 그 그렇죠. 정통적인 예. 신앙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거란 말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렇지 안지사님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뭐 그 생각을 옛날부터 나는 그 초창기 때 계속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안지사님 말씀하신 이 화두를 과연 운영위에서나 이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운영위에서 얘기할 거고 저희 여기는 그냥 북클럽 카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얘기하고 아니 어떤 신앙을 말하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신앙을 말하지 말았어야 됐어.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거 자리가 아니라 제가 아마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무슨 뭐 제가 마침 또 어제 사이판 1, 2, 3이라고 CBS에서 2단 특집으로 다룬 게 있어요. 그거를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2단에 대해서 전부 정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변상욱 기자가. 내가 맨날 보던 건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메이저니까 메이저 입장에서 보면은 지들이 2단이지만 걔들이 볼 때는 우리가 2단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경에는 1.1핵도 오류가 없다. 무호성을 어릴 때 학습받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게 상당한 기간 동안 저의 신앙을 좌우했어요. 그러다가 커가지고 이제 보니까 역사적인 예수, 바울이냐 예수냐 뭐 이런 문제. 우리가 지금 바울교를 믿는 거냐 예수교를 믿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 오늘 또 뭐 에베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바울이 쓴 거를 잘 안 읽어요. 안 읽게 돼요. 공간복음 4개 위주로 있고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합의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 아까 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체험? 또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언덕에 왜 나오느냐? 이런 신앙을 유치하고 도움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지. 분명히 목사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목사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은 만들어 가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하고 가자. 컨센서스를 이루자. 이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어프로치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집사님이 얘기하실 때 각자의 개인의 그런 신앙관에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러면 그 교육의 방향성을 어디를 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네. 말씀하셔야죠. 교육부나 운영위에서 교육부는 얘기해야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성경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했던 그 정통주의로 교육을 하자는 게 원칙입니다. 다양성을 전달하기 전에 이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기존 교회에서도 공증하고 인정하는 그 정통적인 것으로 저희는 교육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120년 된 교회 주일학교 다녀요.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과 비슷하겠죠. 네. 근데 그걸 용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그 교육받고 아까 비슷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또 나름대로 아빠처럼 엄마처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기성교회에서 가르친 주일학교 교육 방식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덕교회가 만약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태동되고 시작 천명한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성교단의 교리에 대해서 반격하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기성교단의 정통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리고 또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 대형교회들의 그 형태가 저들이 이단이라고 사회적인 지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또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가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노선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다시 추격해서 우리는 요 길로만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거는 논의로 다시 뭐 얘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오늘 얘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신앙을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창현 집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견을 얘기하자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저는 신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덕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창현 형제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저는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운영위에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위치를 정했다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언덕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안창현 형제 의견에 동의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해서 그런 거는 정하지 말자. 다양성 인정하자. 또 그렇게 정하면 전 그걸 따를 것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했으면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교회 다니는데 더 마음이 편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공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공하게 배산비 집사님이나 여기 유상희 집사한테 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특정 교리에 대한 입장은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기 편한 거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편해요. 교리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고 교육심이 비슷하고 뭐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비슷하고 오늘 교회에서 잘하는 게 교사 장로대 하잖아요. 교사한테 다 모여요. 그러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뭐 오늘 교회에서 뭐 의료인들 뭐 간호사 모여 전도대회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람들 나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은 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힘들지만 같이 서로를 이제 좀 서로를 이해가면서 같이 더불어가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로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있어요. 뭐 이런 교회적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마커스 책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부분 떠나서 기독교가 뭔가 저는 되게 이 책을 알았는데 전체 읽어본 거는 처음인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 단순하게 설명하는 건 예수님 따르는 기독교다. 기독교인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동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모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세한 교회적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결론이 단순하고 전에 김사모님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적인 부분 앞장 나왔잖아요. 이거 다 알아야지 이거 하나님 믿냐. 저는 많은 걸 얘기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좀 한편으로는 단순하죠. 단순해요.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번에 책이 또 그리스도교의 심장이라는 책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지난번에 읽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 잘하신 분, 감리교에서 잘하신 분, 성결교단에서 잘하신 분이 교리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리적인 일치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도 맨날 그러다 싸우고 쪼개지고 하니까. 그래서 교리적인 것을 하나로 정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애정론이나 뭐 자유의지나 뭐 이거는 우리 인류가 생길 때부터 답이 안 나는 거거든. 답이 안 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정하면은 편하긴 한데 그럼 그게 그렇게 그냥 그 교리만 따르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다들 의문점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교리 안에 갖다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던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고급반이거든. 초급반 애들한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성경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초급반은 초급반대로 배워야 되는 거고 여기는 좀 고급반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수준은 저는 레벨을 좀 달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 분명히 그 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거대 담론에 뭐가 옳으냐, 교리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마커스 보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처럼 아픈 사람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공동체면 되는 거지. 당신 예정론 믿어? 안 믿으면은 장로교는 지금도 이단이거든. 예정론 안 믿으면. 근데 그게 뭐에 필요하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돕는 거 좋아해요? 그럼 같이 가서 봉사활동합시다. 그런 거지.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신방합시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라든지 노년을 준비하는 문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같이 고민합시다. 뭐 이런 뭐 좀 사소한 것에서 일치를 찾아가면 되는 거지. 거대 담론 이제까지 신학자들도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합의봅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단의 2단 사이비 대책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2단 사이비 대책 무슨 말인지 알죠? 잡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기독교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게 되면 혼란이 막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갈팡질팡하면서 정착을 못하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거든요. 저희끼리 괜찮아요. 저희끼리는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교회 물들었어 많이 오랫동안 다녔다고 그것 때문에 그 교리적인 것 때문에 제가 뭐 교회를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이 언덕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서 그게 좋아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한데 우리 언덕교회가 성장 이거 다른 문제예요. 우리 다른 문제인데 이거 지금 우리 그런 거 다른 문제인데 언덕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저는 이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가 제공해주는 사람이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었던 시대였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한 그게 비단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충분히 그랬었죠. 그때까지는 그랬지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검색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자료를 찾는 방식이 저희보다도 훨씬 잘 되어 있고 저희보다도 더 정확한 걸 더 찾아가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 더 정확한 거를 찾아내는 세대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로운 걸 찾고 있지 않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한계를 가지고 그 친구들을 계속 가르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계속 나아가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가진 기준으로 그 친구들한테 가르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한계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찾아서 우리 교회를 온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생각해보고 오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정말 교리적으로 기초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또는 성경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정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라도 지식의 어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지식적인 부분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누구라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진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식들한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그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를 저는 그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백집사님, 누구죠? 혹시 뭐 한마디 하실 말씀? 강연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강요하구만. 안 하셔나. 저는 기성교회 쪽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래서 사실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 뭐 나눔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뭐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인용해 가지고 뭐 기도를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이렇게 그 야곱이나 이런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막 죽도록 기도하면 들어준다 무슨 여기 아프리카 무슨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요즘에는 좀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야곱에 대한 어떤 야곱은 약삭 빠르고 욕심 많고 여러 가지 비유해서 마지막 곧 죽기 전에 그 왕한테 가가지고 수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그때에 비로소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을 교회에서 말을 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런 부분들 인용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가 10년, 20년, 30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교회라는 곳이 사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믿는 곳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힘들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선행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의지를 그런 이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전부 다 인위적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떤 내 마음 가운데서 뭐 베풀미라는 것도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이제 안 하게 되는 이런 거죠. 조금이라도 거기서 나에 대해서 건든다. 이건 바로 아웃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돼서 이렇게 뭔가를 들어보고 배워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적나라하게 금방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리나 이런 걸 통해서 다루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뭐 마커스 제이 보고라는 이 말씀 보고 예전에 그 이집사님 통해서 잠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눈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이 얘기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가스라이팅 대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 말이 옳다 안 옳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이렇게 딱 응답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참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참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의 견해는 그냥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여기 같이 토론해 보면 여기 보수적인 분도 앉아 계시고 또 뭐 진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어가지고 균형이 잘 잡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훈련하려고 토론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뭘 하나를 일치하자 그러면 이거 안 따라오면 나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편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마커스 보고 책도 뭐 이제 다 이 책을 따르는 건 아니겠죠. 여기도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사람 류에 속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개 이제 미국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사회 비판이네.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들 읽으라고 쓴 책인데. 최정 목사님이 약간 고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할 때 또는 새가족 교육할 때 어떤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이제 교육부 팀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어느 정도 커다란 이제 방향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필요하면 조금씩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냥 잡아가면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학교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 비슷하게 하지만 그런 교육에서 좀 문제가 있는 보통 다 창조 과학 가르치거든요. 다 교회에서. 근데 그거는 창조 과학을 가르치고 교회학교에서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가르칠 수가 있고 이제 충분히 논의해서 아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크게는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안정희 집사님이 교육부를 또 같이 그쵸, 하고 네, 있기 같이 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뭐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걱정 안 했는데 30분 넘었죠. 기존교회는 좀 주입식인데 이게 좀 토론이 강화가 돼 있으니까 토론이 강하니까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전사님이 오늘 원래는 참석 안. 이 교수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두 말씀 해도 됩니다. 특별하게. 책을 사셨어요? 아니 교수님이 주셨어요. 교수님 목사님이 주셨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 다들 여기 써 마지막에 써있는 한마디 끝났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한참 관심이 생기는 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립니다. 성경을 너무 헤비한 주제 같아요. 아 그래? 네.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런 바울 서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글쎄 그런 주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신학적인 주제가 이제 오세백 집사님도 상당히 힘 많이 들었을 텐데.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한 번씩이나 읽고 네, 이제 다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각권으로 좀 들어가서 뭔가 좀 프랙티컬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발랄한 주제를 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막 계속 너무 혼미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것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 조금 봄이니까 좀 가볍고 밝은 표지가 있는 그런 주제도 있는 책을 골라봤는데 여기 새로운 교회가 온다. 그 김효영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 갱신 개혁 쪽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근데 저자가 마이클 프로스트, 벨란하이, IBP에서 출판한 책. IBP에서 나왔어요? 네네. 이번 제가 추천한 책은 다 IBP 책인데 이거랑 좋아서 하는 전도 이 책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저는 이 세 권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으세요? 진짜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세요. IBF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뭔가요? 기독교 세계의 지성을. 네. 이거 이외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신청해 주시면 같이 지난번처럼 투표를 해도 좋고 정하시면 그걸 하죠. 뭐. 좋은 책. 제가 그냥 정해도 네, 좋고요. 좋은데요? 목사님이 정해주셔도 좋고 제비 뽑기를 해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세 개 중에서 우선 한 개. 한 개를 골라서 까지 생각 중이에요. 좋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책을 한 권씩 사주세요 교회에서. 북클럽에 오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씩 사주는 그런 센스도 있어요. 센스. 회비를 가져야지. 뭐 지들 책 보는데 왜 뭐 지들이 사지 이렇게만 근데 생각하지 말고. 책은요 사주면 안 읽어요. 자기 돈 내고 사야 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많이 하던 말인데. 그래서 예전에 책을 사놓고 돈을 받아서 팔았던 거예요 지금. 10권 사놓고. 그죠? 좀 여러 건 단체로 구입하면 싸니까.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단체 구입을 하죠. 그러면 싸요. 한 10권 사서 그냥 안내하면 되죠. 전자북도 있나? 미국도 있을 거야.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 대신 책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하시면 되겠다. 인도하시는 분은 사드리는 걸로. 이 집사 하려면 이제 녹음 안 해야 돼. 녹음하는 아니 요즘 등대구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 할 때.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성경 행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책을 구해볼게요. 아니면 특강을 좀 하든지. 지난번에도 우리 전문가들이 좀. 근데 전문가들이 오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30분에 끝낸다면 1시간 됐는데. 예, 1시간. 원래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2시 30분에 끝낸다는 얘기였죠? 네, 2시 30분에. 그래서 30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게 물론 한 두세 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막 길어져가지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음에 이제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건가요? 권선희 지사님 하시는 거죠? 제가 되고 지명하셔야 돼요. 이은주 아니 저는 다음에 한다니까요. 제가 추천한 책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동안 저거 해줘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딱 끝나면 끝나. 어차피 깔끔해. 아니 이게 무지부 수업 전에도 다시 더 먹을 수 있어요? 공고가 원래 시스템 한 사람들이 요즘 하나도 안 꺼졌다.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아요. 조금 그만 하는 거고. 그런 게 딱 떨어진 게 뭐 기준점이 많이 생기면 날렸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연차 가져왔어요? 빨리 꺼야 돼. 나중에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원죄성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물리려고 하고 막 그래서 어떡하죠? 유집사님, 유집사님, 교육부장님. 네. 아 말씀 먼저 나눠. 아, 이현주. 아 우리 환경 필사 네네.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아, 31일이요. 31일까지? 네네. 아니 우리 아이들 또 하게 하려고 좋죠. 예. 상품이 뭐예요? 상품이 깜짝 놀라. 참 좋은 거, 좋은 거. 깜짝 놀라. 내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란 잘 쓴 사람 거기다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다 이제 이벤트 상도 있고요. 내면 다 주는 거죠. 싸가지고 내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그날 저기 교회 참석하자고 하려고. 그렇죠. 아 근데 이현 지사님 저기 다음 주가 우리 청소년들 성교육 있는데 아, 다음 주도 그래요? 엄청 좋거든요. 끝나고 저기 우리 드림시티도 초등학생인데? 아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